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대부분 사람들이 삶의 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컵에 반쯤 담긴 물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정말 컵에 담긴 물뿐만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도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앞으로의 소망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같은 고난이지만 바라보는 거에 따라 많이 달라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우리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요. 아픔과 장애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꿈인 보디빌더의 꿈을 이루신 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먼저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목회자인 부모님에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성실히 해왔던 믿음 생활. 하지만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가정 안에서는 빈곤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중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을 하게 되며 친구들을 따라 방황하기도 했는데요. 부모님의 오랜 인내 덕분에 사회생활을 하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안겼다는 기쁨도 잠시. 일을 하던 중 한순간에 6m 높이에서 추락했고 왼쪽 발목이 부러지는 참혹한 사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지체장애 4급 판정. 관절이 모두 괴사돼 재활치료를 해도 기능이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병원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사에게 발견돼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그때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중보기도로 기적처럼 7일 만에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됐고 여러 차례 수술과 6년의 재활 끝에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운동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완성해 나아가기로 결심하게 됐고 2007년에는 전국 춘계 보디빌딩 대회에 첫 출전해 장년부 3위로 입상하게 됐는데요. 교회에서는 찬양단 단장으로서 오랫동안 영광 돌리며 자리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건강과 영적인 회복을 모두 되찾고 불가능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보디빌더 장광록 안수 집사를 만나봅니다. 네, 이 자리에 정말 보기만 해도 저희들이 막 에너지가 생기는 분이십니다. 건강전도사 장광록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건 반갑습니다. 힘 안 주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가만히 계신 건데 저렇게 불끈불끈하고. 우린 뭐지, 이거? 아니, 정말 근육질에 정말 그 다부진 체격, 그냥 딱 봐도 평범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시는데, 우리 장광록 집사님은 몸짱들만 출전을 한다는 전국 보디빌딩 대회에서 입상을 하신 분이세요. 어떤 대회에서 입상을 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사고 난 지 3년, 회사 복귀하고 3년 만에 미스터 창원 헤비급 3위 했고요. 네. 2005년도고 2006년도에는 미스터 경남 3위 헤비급,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전국대회 춘계대회 장년부 3위 했습니다. 전국대회. 네. 그리고 그동안 좀 안 하다가 또 2018년도에 회사에서 또 십자인대를 또 파열돼서 십자인대를 또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5kg가 몸이 불더군요. 네. 그래서 다시 재활해서 몸을 만들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YMCA 대회에 가서 3등을 했습니다. 4등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근육량도 모자라고 해서 그것도 1년 더 열심히 해서 올해 4월 달에 미스터 경남 마스터즈 3위,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현대기아차 보디빌딩 대회에서 일반부 헤비급 2위 차지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가는 곳마다 정말 화려하십니다. 입상을 하셨는데 올해 실례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56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20대, 30대보다 더 젊은 그러니까요. 몸을 이게 사실 몸이라는 것은 근육은 죽을 때까지 단련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아유, 저는 뭐 어떻게 감히 그냥 거기 가서 비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참 왜소해집니다. 네, 네. 아니,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좀 집사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몸은 저는 사실 몰랐는데 다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창조하실 때 단백질은 사실은 먹어서 저장이 안 되거든요. 네. 행위를 해야만이 저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루에 한 3시간씩 저는 운동을 하거든요. 네. 회사에서 새벽에 나가서 2시간 하고 점심때 하고 꾸준히 운동하니까 하나님이 한 만큼 딱 정하신 분이 돌려주시더라고요. 하니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노력한 네. 만큼 네. 또 돌아오는군요. 네. 그게 그러면 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좀 쉽게 몸을 잘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내에서도 할수 네, 있나? 네, 집에서 편안하게.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좀 전에 반복적인 행위해야만이 저장이 된다 그랬죠. 네. 특히 여성분들이 에스트로겐 자체가 호르몬 자체가 근육을 못 만듭니다. 네. 그래서 또 하체가 많이 부실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집에서 하체 강화 운동하는 법을 네. 안 다치고 하는 안 방법을 다치고 하는 편하게. 방법. 네. 사실은 이렇게 서가 있으면은 무릎이 안 아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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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동작으로 스쿼트 할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통 스쿼트 하면은 숙이면 아프시죠. 그죠, 그죠, 이게 그죠. 무릎이 뚝뚝뚝. 앞에까지 나가면 아픕니다. 그런데 네. 의자에 딱 앉아갖고 각도 앉아서 상태에서 일어서면 이 각도 그대로죠. 네.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업 같이 해주면은 저 발목이 쪽으로 네, 업 네, 하면은 네. 종아리까지 좋아지거든요. 네, 네. 종아리가 혈액순환을 할 수 있는 펌프질이거든요. 네, 네. 같이 이렇게 하나 앉아서 업 앉았다가 의자에서 네, 앉았다 의자에다가 일어나는 TV 거죠. 보거나 다른 거 하실 때 짬짬이 네, 네, 네. 해주시면은 하체 강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다리 들기 이렇게 하나 힘들어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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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셋, 넷, 다섯 내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하체가 무리도 안 가면서 그러네요. 하체를 요걸 꾸준히 20번씩 해서 10세트 정도 한 3개월 정도 하시면요. 네. 몰라보게 하체가 좋아집니다. 이거는 TV 보면서도 그냥 쇼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그렇죠. 동작들이네요. 지금 새롭게 하셔서 시청하시면서 보시면서도 네, 네. 권사님들도 하실 수 그렇게 있는. 하면 무릎에 네. 직접 해보면요.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자세 각도 그대로 각도니까 그렇죠. 일어서서 힘을 딱 주고 아하. 힙에 힘 주시고 네. 해주시고 네. 앉아서 쉬고 여러 군데 이렇게 운동이 하면 되겠네요. 어깨도 정말. 되고 네. 그러니까 복근도 될 것 하나님께서 같고. 해야만이 딱 주시거든요. 네.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안 하고 달라고 하면 안 저, 되는 예, 거잖아요. 무조건 정확하신 분. 네. 한 만큼 딱 주시더라고요. 네. 근력 운동을 해야만이 내 몸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네. 그걸 깨닫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러시군요. 팁이었습니다, 네. 정말. 네. 아니 이렇게 정말 굉장히 그 몸도 단단하시고 건강해 보이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네. 저희가 알기로는 과거에 사고가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러게요. 언제 어떤 사고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신 거예요? 제가 84년도에 현대호텔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담당은 설비, 공무 쪽에 설비 담당하다가 1998년 9월 1일 날 전장에 있는 배관 파이프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공사로 올라가서 사다리 올라가다 한 6m 정도 되는데 네.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왼다리가 완전히 박살나면서 관절까지 다 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뼈가 다 부러지고 그래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지금 장애 사급 진단 받았습니다. 그럼 아니, 그 당시에 이제 그 직장에서 사고를 했는데 왼쪽 발목을 다치신 예, 거죠? 왼쪽 발목과 관절 전체 다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병원에서는 절단까지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이었나요? 네. 그때 창원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부러지면서 혈관을 다 막아버려갖고 혈관에 피가 안 통하니까 네. 안 자르면은 전체 다리를 절개를 해야 되니까 네. 절단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다리 자르면은 희망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병원으로 일단 큰 병원을 가보자. 네. 그래서 자르면 할 수 없고 그래서 큰 병원 갔더만은 교수님도 마찬가지 혈관 차서 안 되니 절개를 하자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양쪽으로 이렇게 아, 절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양쪽으로. 절개를 해갖고 네. 벌린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절단은 하지 않고 절개를 하시고 안에 있는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뭐 파열되고 이랬던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치료를 한 건가요? 이 절개를 해서 그 파열된 하는 게 아니고 혈관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양쪽으로 벌린난 상태에서 줄 갖고 물 부으면서 마취 안 하고요. 한 시간만 끌어냈습니다. 피를 통해라고. 고통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쵸. 완전히 뭐
진짜 죽을 만한 고통이었는데도 그래도 막 그러니까 한 달 반 딱 지나니까요 이 피부가 시커맸던 게 파랗게 살아나더라고요. 다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사고를 당하셔서 중도장애를 입으셨을 때가 30대였잖아요. 네. 젊은 나이에 네. 굉장한 상실감, 그렇죠. 또 마음의 우울감, 뭐 정말 그래서 인생을 더 이상 뭐 꿈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때인데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사실은 병원에서 내가 사고 났을 때 다치고 다리 절단하자 치료 과정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다시 과연 내가 이래 나와서 사람 구실할 수 있겠느냐. 운동선수인데 뛰기만 좋아했거든 사실은요. 네. 무엇보다는 축구하고 전체 체육대회하면 다 하는 선수가 원하니까 네. 이러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설득 안 물고 난 다음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더라고요. 네.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산대학병원에서는 한 2달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창원의 모 병원 가서 도저히 막 잠이 안 와서 정신과 의사님한테 처방을 받았죠. 신경안정제. 네. 수면제를 이제 보긴 했습니다. 네, 네. 수면제를 하나, 두 알, 처음에는 조금 잤는데 5, 6살 모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이란 놈이 은근히 내 마음에 와서 니 그래 살아 말래. 차라리 죽어보라. 뭐 다리도 못써 병신이 뭐 니가 회사 가서 뭐 할 거며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원병원에 보면은 5층인데 이렇게 난간이 도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매달리다가 또 자식들 생각나서 이 상태에서 또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걸 3번 정도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정신병원에 좀 가다 달라고 그렇게까지 네. 했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그 다음 간 날 정신병 화장실에서 환자복을 목을 매버렸습니다. 결국은. 목을 매버리고 그래 의사가 하나님 은혜로 의사가 사실은 화장실에 갈 그게 아니었는데 네. 화장실 보니까 휠체어가 있더랍니다. 네. 그래 화장실 문을 딱 열어보니까 환자복 없고 벌써 숨이 거의 한 2초만 늦어서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아마 일주일 동안 식물인간처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너무 괴로운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게 되셨는데 그러면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있을 때 어떻게 의식을 다시 회복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의식 회복은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일주일 동안 식물인간처럼 있었으니까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식물인간처럼 눈이 뒤비지고 호흡만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자살했기 때문에 저는 악한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집사람하고 어머니는 금식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특별 기도회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온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로 진짜 열심히 해주셔갖고 네. 아마 하나님께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6인데 우리 어머니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시면 또 벅차시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목사님과 성도님들 네. 중보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안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론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일주일 됐습니다. 만에 본인은 이제 의식이 없었는데 뭐 아내, 뭐 장모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서 우리 장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정말 기적처럼 일주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병실에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다시 눈을 뜨고 세상이 보일 때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제가 뭐라고 딱 눈 뜨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때 이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죽으시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 앞서 먼저 그는 생각 그리고 회사에서도 무슨 손가락질 할 거며 전체적으로 다 살이 나왔는데 또 죽겠다는 그 자체 하니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눈물 다 흘리고 나니까 진짜 편안한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제 아내가 그러던데요. 너무 밝아, 너무 환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래 살아야 되지 않겠다. 이제 제한 하나 살고 저 성질이 급했거든요. 운동선수다 보니까 불입은 못 참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절대 이렇게 남한테 먼저 이야기 안 하고 상대 먼저 존중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바뀌셨군요. 생명이라는 게 사실은 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맞습니다. 건데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제 그 당시 깨달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마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함부로는 내 생명을 마음대로 안 하겠다. 뭐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아유, 생명의 네.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몸소 깨달으셨어요. 깨달으시고. 근데 그러면 집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러면 신앙이 쭉 있으셨던 건가요? 사실은 모태 신앙입니다. 네.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요. 어머니도 정신 넣으셨고 목회하셨고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 아버님 명령으로 모태 신앙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시군요. 아유, 아니,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가정에서, 이제 쭉 자라면 좋은 건 늘 집안이 영적이기 때문에 좋은데, 특히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상처들이 특히 이제 많죠. 사춘기 때 이럴 때 보면, 아직은 다 모든 걸 수용하지 못할 때니까, 여러 가지 목회자인 게 부모님이 목회자인 게 싫을 때가 있잖아요. 집사님께서도 청소년 시절에 좀 목회자 자녀로서 겪는 갈등과 방황 이런 건 없으셨어요? 많았죠. 아이고 기다렸다는 거죠. 왜냐면요, 사실은 부산 두우동이라는 그 옛날에는 촌이었거든요. 그것도 부산 쪽에는 불국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 개척했는데 아버님은 또 전도에 사명이 있으셔갖고 도방전도 가시면은 뭐 한 달 동안 밖에 나오시고 어머니가 개척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없다 보니까 집에 살도 없고 어떤 데 굶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우리 등록금 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빨리 육성예비에 육성예비를 가지오러 집에 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나는 죽어도 내 몫은 안 된다. 그래 하면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시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래 친구들하고 원리 다니면서 같이 좀 그런 행동도 하고 그런 그냥 개구장이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 시간이다 보니까 교회는 가지더라고요. 네. 그럼 어머님은 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들한테 이놈의 새끼가 많으시고요. 어머니는 맨날 기도,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이 너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나는 걱정 안 한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될 거다. 그렇게만 해주셔서 한편은 굉장히 면했습니다. 차라리 혼내주시면은 굉장히 그냥 억압을 했을 건데 전혀 어머니는 혼을 안 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저희들한테 욕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면은 어쨌든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어머니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하다 보면 방황은 하지만 사실 언젠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언제 그러면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소년 때 방황했다가 제가 21살 때 일찍 현대로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운동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우연치 않게 그 대기업을 들어가게 되더군요.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 은혜다. 그럴 때부터 신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창원 지역에 제가 35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섬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간이 청년들도 좋고 목사님들도 말씀도 좋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에서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목사 아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중간에 그런 큰 사고가 본인에게 굉장히 시련이고 아픔이었지만 그때 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인격과 속사람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됐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그때 그 사고를 주셨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만약에 그 사고가 안 당했으면요, 운동했기 때문에 아마 거만해졌을 거고, 그리고 운동을 좋아했고, 그리고 또 몸도 좋아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아마 제대로 못 했고, 돌이켜보면요, 제가 만약에 안 다쳤으면은 제가 과연 이 자리 보디빌딩을 했겠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을까, 그리고 나가서
이 몸을 갖고 전도할 수 있는 걸 됐을까? 하나님께서 낮춰주시고 몸을 만들어주시고 나가서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같더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걸 다 돌아보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있게끔 하긴 하나님이고 그 뒤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분명하신 하나님 한 만큼 쫙 돌리시더라고요. 네가 한 만큼 모든 운동도 그렇고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큰 사고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사고 이후에 이렇게 좀 지금 뵙기에는 굉장히 잘 걸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시는 모습이 있으신데 제대로 걷기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예, 제가 사고 난지 그러니까 수술을 9차례 이상 하다 보니까요. 땅에 딛기를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러고 4년 동안 수술하면서 약간 6년 동안 회사 복귀하기까지 수술하고 다시 또 집에서 재활치료하고 6년 걸렸습니다. 6년 동안 네.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네. 그 6년 동안 정말 수술하고 재활하고 수술하고 재활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완전하게 퇴원하는 게 6년 걸리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장애를 가지고 투병 생활 하신 분 같지 않게 지금은 네. 건강 전도사가 되셔서 네. 이 몸도 좋으시고 너무너무 건강하신 지금 모습이거든요. 처음에는 아마 다리 통증이라든지 재활의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같은 이런 운동을 엄두도 못 내셨을 것 같은데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제가 사실 운동을 좋아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운동을 좋아하셨기 안 하면은 몸이 망가지는 걸 사실 알고 있었지만 아프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아파서 이 다리를 잡고 계속 한 몇 개월 있었더만요. 아픈 다리가 아니고 전체가 다 근육도 빠지고 다른 몸도 다 빠졌죠. 배도 나오고 정신까지 아. 평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게 장집사 몸을 피곤하게 한번 만들어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피곤하면은 사람도 잠도 잘 오지 자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 기다시피 하면서 운동하기 했고 그다음 수영장 가서 몸이 그냥 그러면 제가 체중이 실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수영장 가면 부르기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장 가서 계속 걷고 그래 헬스장 가서 다리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 계속 하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스쿼트도 하게 되고 컬도 2,000개씩 이상 차게 되고 하니까 네. 반복적으로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단백질 저장은 행위를 해야만 저장이 된다 했답니까? 그거 믿고 계속 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몸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 이제 그런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네. 너 아픈 다리만 붙들고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다른 안 아픈 몸, 다른 좀 약해진 데를 피곤하게 한번 싸워봐. 이런 하나님이 어쩌면 지혜, 명령 그렇죠. 이런 걸 들으시고 운동을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네. 지혜로. 그래서 아픈 다리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결국은 만약에 이걸 제가 아프다고 했으면 아마 제 폐인됐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운동해봐 하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딱 정확하게 그대로 옛날보다 더 좋은 몸을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이렇게 투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픈 당사자도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또 함께하는 그 아내분 참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손과 발이 되어준 우리 아내분 좀 많이 고생을 하셨죠. 네. 어떠셨어요? 보시기에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셨나요? 네, 제가 6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약 1년 가까이는 추달고 대소변을 한 3, 4개월 받아냈거든요. 네. 대소변 받아내고 그것도 침대에 안 좋잖아요. 거기서 자면서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렇게 힘을 내라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25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처음부터 아가씨 때부터 아버님이 사실은 제 만에 나셨고 어머니가 45에 나오셨고요. 어머니가 제가 만에 났거든요. 늦둥이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 은퇴하시고 제가 형님 먼저 미국 가셔서 뭐 안 모시면 안 되는 입장이라서 그 집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부모님 모실 수 있겠어요 했더만은 흔쾌히 모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고 25년 모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아팠을 때 옆에서
피고름 다 짜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섰고 두 번째는 아내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 아내분도 이렇게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예, 들었습니다. 아내는 배구 선수 출신이라서 네. 배구 선수로서 우리 회사 들어왔거든요. 제 회사 들어왔고. 네. 그래서 많이 아내가 운동선수시다 보니까 아. 제가 재활할 때 새벽에 3시 반 일어나고 네. 사실 3시 반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직장 그렇죠.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도시락 다 싸주고 네. 그리고 또 격려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합 나가려면요 여기서 25kg, 20kg 빼야 되거든요. 네. 식단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시락이 일반 도시락과 틀리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특별해야죠. 그 일일이 또 다 준비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께지만 두 번째는 두 네. 사람이 네. 희생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날개만 없지, 이 정도면 천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집사님 방송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뭐, 고마운 마음들 많이 표현하셨겠지만, 또 방송에 특별히 나오셨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아내분께 그 마음에 있었던 깊은 이야기 한번 전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현정 집사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당신이 아마 없었으면은 나도 이 자리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당신이 부모님을 25년 동안 모셔줌으로써 우리 가정이 평화로웠고, 당신이 자식들을 위해서 두 아들도 미국 가 있거든요. 자식들을 희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평안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상도 사람이지만 이현정 집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이야, 뭐 경상도 있습니다. 사람이 저 정도 얘기하면 저건 뭐. 이거는 뭐, 다 네. 끝난 거예요. 네, 서울 사람들 저거 뭐 아이, 그럼요. 1박 2일 하는 거 뭐 아니냐. 그럼요. 야, 뭐 학창 시절부터 워낙 운동을 좋아하셔서 어떤 운동도 잘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종목 가운데 보디빌더를 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누가 좀 권유하신 분이 있으신 거예요? 네, 사실 있습니다. 네. 사실 회사의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생활체육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네. 94년도에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 최준일 목사님께서 보임에 오셔서 목사님도 몸이 좋으시거든요. 네. 장 집사 보디빌딩 선수 한번 안 해볼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할 마음은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운동했는데 시합 좀 준비하려다가 다치는 바람에 못 했고 그러고 난 그때. 다음에 다시 재활하다 보니까 몸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선수로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 목사님이 근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몸 만들어졌고, 이 자리에 비롯해서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아마 제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말 한마디에. 예, 주의 종께서 이렇게 주님의 사자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순종한 마음으로 네.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디빌딩 시합도 뛰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게 그냥 운동하는 것과 목적이 있어서 달려가는 거는 또 열정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불편한 다리를 어떻게 보면 그 보디빌딩 대회 출전을 하셔서 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딱 상을 받으셨을 때 힘들었던 지난날이 정말 필름처럼 싹 스쳐갔을 것 같은데 상 딱 받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실은요, 3등 했을 때, 전국대 3등 했을 때요, 네. 그러니까, MVP 받은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선수를 이렇게 뒤로 부르거든요. 4등 부르고 부르실 때. 그 기분, 왜냐면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다 부러진 상태에서,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남들은 그냥 뭐 하면 된다 생각했지만 각도도 안 잡히고, 그쵸. 이런 상태에서 운동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말할게요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니까 전국대회 3등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제 같은 사실 장애인이잖아요. 반복 관절이 없습니다. 네. 관절 이렇게 이 다리는 안 되거든요. 반복 관절이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리가 안 되기 때문에 딱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라는 걸 한번 비워줘도 되겠습니까? 네. 운동을 하게 되면 해서 저장이 된다 그랬죠. 이 다리하고 차이가 나죠. 네.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러네요. 행위를 해야만 저장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하죠. 네. 근데 이 다리는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는 근육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운동을 이렇게 하셔야만이 저장이 됩니다. 네. 이 다리는 그냥 유지, 그냥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 아프면 다 가정에서 운동하고 받았을 때
최고의 기쁨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우리 아들 낳은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다음이라 다행이네요. 네. 아니, 보통 이게, 대회 나가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포즈를 취하잖아요. 뭐 상체 이렇게 딱 해서 뭐, 여기도 하고, 등 근육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쵸. 특히 이제 하체를 딱 해가지고 또, 하체도 보이잖아요. 지금처럼. 그게 이제 심사 기준에 들어가는데, 집사님은 이제 한쪽 하체에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을 좀. 어필을 하시고 보완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은 제가 장애인 줄 모르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 잡을 때 발목이 고정되다 보니까 자세가 좀 많이 좀 흐트러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시합 때 되면은 손해를 좀 보죠. 미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자세도 잡게 되고, 네. 또 하체도, 그 대신 제가 이 다리가 사실은 요거보다 더 가려놨거든요. 하체 운동을 거의 뭐, 1시간 이상은 매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체가 그냥 거의 좋아지더군요. 네. 그 극복을, 이제 하체, 그러니까, 아픈 만큼, 그러니까 또 노력하니까, 그게 컴프레스 되더라고요. 네. 노력한 만큼 또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몸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면 그렇죠. 맞아요.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몸이 월등하지 않아도 그 풍겨지는 자신감 또는 맞습니다. 느낌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신체적 균형이나 이런 데 점수를 잘 받으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목소리. 정확하십니다. 네. 이게 참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셨구나. 그거에 참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시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항상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살면 좋겠지만 또 때로는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또 좀 가끔씩 있잖아요. 집사님도 어떻게 그러한 신앙이 조금씩 흔들릴 때가 또 중간에 있으셨나요? 예. 삶이다 보니까요. 이때까지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내와 그리고 기도와 그런 거로 다 건강에 돌아왔는데, 문득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만해지더라고요. 내가 한 것처럼. 네. 잠깐 막 거만한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네. 하니까 되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하면 이제 신앙생활도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뇌에서 뭐라고 들리냐면요. 한 번 더 부르실래? 장집사. 한 번 더 다시 볼래?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군요. 그래, 깨닫게 하더라고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씩은요, 대사 또 생활하다 보면은, 또, 수요일 같은 데는 또 급한 또 회의 같은, 주일은 사실은 제가 25년 동안, 35년 동안 한 번도 회사 출근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회사에 무슨 일 있으면 안 빠졌는데, 요즘에 또 하나님이 다 낫다 보니까 또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또 빠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 그런 것들이 좀 사실은 등한시가 네.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대단하신 게 생활 지도자 상급, 배구 심판, 또 스포츠 마사지 네. 이렇게 해서 자격증만 6개를 네, 정말. 따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그쵸. 많이 하시는데 그게 다 이제 전도용으로 쓰인다고 들었어요. 열심히 전도도 하신다고요. 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마사지나 신체 교정 사실은 9개 정도 자격증 갖고 있거든요. 9개. 네, 그 사이 들었군요. 신체 교정, 그리고 다 비만 관리 같은 거 다 있는데 병원 가서 환자들한테 마사지도 해주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택시 기사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잘 하는 방법들, 네. 그리고 또 심판 보면서 배구 심판 A를 갖고 있거든요. A, B, C, A를 갖고 있으면서 또 나가서 정확하게 진짜 믿음인처럼 정확하게 심판 보면서도 네. 전도하게 하시고, 네. 달란트를 하나님이 활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몸은 다 망가진 것, 또 이 망가진 모습 비워주고, 다 보여주면서. 네, 하나님께서는 하면은 정확하신 분이니까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이 있다면 일어나 걸어라. 네가 그러면 내가 도와주신다고. 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면은 도와주신다는 그런 갖고 이제 제가 전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몇 명 또 교회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도 오게 되고, 네.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네, 전도의 도구가 되셨다니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네.
우리 또 건강 전도사님이신데 이렇게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무릎 꿇고 제단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허리나 이런 데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허리하고 무릎 관절에 좀 좋은 운동이 있다면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허리가 그 기립근인데요. 기립근 강화 운동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립근 의자에 앉아도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 기다렸다가 다시 풀어주고 다시 기다렸다가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 동작을 반대로 누워서 슈퍼맨 있죠. 네네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기립근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프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힘들면은 하셔야 됩니다. 힘들면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힘들면 해야 되는데 아프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화하시고 무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도 스트레칭을 그냥 끌고 계시면 당겼다가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놔줬다가 그리고 다시 쭉 내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동작을 가끔 그렇게 몸은 보통 햄만큼 반대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다 꿇어앉으시면은 그렇죠. 폐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거든요. 그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시면은 폐는 운동 그러니까 폐는 운동 하시면은 돌아오거든요. 반대로 운동을 해라. 목도 마찬가지. 위에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고 밑에 쳐다보는 사람들은 위로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몸은 진짜 정확하거든요. 안 했어. 몰랐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한 5분 정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도 성전이니까 본인이 해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이지만 육적은 본인이 노력해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뒤에 5분 스트레칭까지 기도인 걸로. 치는 걸로. 아니, 우리 권사님 이렇게 좋은 몸으로 저 큰 등치가, 주일날. 찬양 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저 몸으로 찬양을 할 때 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은혜 내지는 또 재미와 흥미가 있겠어요.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인기 많으시죠, 권사님들한테? 많이 좋아하십니다. 어떤 모습들을 좀 좋아하시나요? 사실은 제가 다치기 전에는요, 많이 쑥스러워했거든요. 다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찬양단을 맡게 되었고, 찬양하면서 그 순간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으로 찬양하면서 막 찬양을 이렇게 손도 들고 율동도 하게 되고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야, 장 집사, 몸은 남산만한 게 왜 이렇게 귀엽게 찬양을 하냐? 귀엽게. 사실은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마치 어린아이 같이.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뭐 다 맡기니까. 그래,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좋아하시고, 사역단, 그리고 우리 사역단이 두 분 전문 사역자도 있고, 열심히들 합니다. 우리 사역단, 주사랑 사역단인데요. 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사역단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우리 집사님,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나가실 텐데, 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러니까 자격증과 그리고 이 몸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땅에 달란트 안 묻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나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친 분들 신앙을 좌절된 분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그런 기도와 그리고 제가 꿈이 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면요 나의 노인 재활센터를 해서 나이 드신 분들 운동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자격증 따는 이유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대회도 나가고 프로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몸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하나님께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업을 꿈인데,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맞습니다. 또 한 번의 간증 시간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인 보디빌더의 꿈을 이뤄내신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건 없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시길 저희도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을 잃으면 절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것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몸을 우리가 마음대로 잘 관리하지 못해서 건강을 잃는 것도 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육의 건강 모두를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녀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광록 집사님 멀리 창원에서 오셨는데 네.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 한번 저 율동하시는 모습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네. 집사님들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도 쭉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